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삶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기뻐할 만한 요소들이 참 없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는 볼멘 소리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을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먹기 살기도 힘드는데 이제는 날씨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에 나도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제자들도 졸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핑계의 말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어디 요즘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일상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 이상적인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은 강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우리 자신이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성령에 대한 우리의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의지가 강할 뿐이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녀야 될 텐데,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공간을 자꾸 좁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채웠어요?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서 내 주도적인 생각을 너무나 앞세우다 보니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생활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특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는 본질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삶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외부적인 내용 속에서 항상 비교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심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때로는 습습한 마음도 있게 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 중에서 일부입니다. 사실 이 15장의 전체의 내용들을 다 다루어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게 정했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포도나무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또 영양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농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 농부는 보통 농부가 아니고 완벽한 농부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충분히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능력이 확실히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내용의 흐름들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줄기가 중요한 것이지요. 가지는 모두 원줄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원줄기가 건강하게 되면 가지는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주님은 덜 포도나무, 하찮은 포도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품종이 좋지 않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정말 품종이 좋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참 포도나무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이제는 완벽하게 조성되어졌습니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완벽하지요. 그리고 포도나무 자체가 완벽하지요. 따라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오늘 이 4절,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농부, 좋은 나무가 준비되었고 이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그저 그 원둥지인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소급해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량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열악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많은 상처가 되고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헐벗고 이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쁨을 얻고 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때보다는 고통스러울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었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이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만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공고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고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우리의 의식 체계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평가는요, 항상 비교를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양반보다 훨씬 덜 가졌어. 저 사람보다 훨씬 덜 알고 있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빈곤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야. 세상의 관점은 서로가 비교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적인 요소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간격, 천국의 귀한 은혜,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힘드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목해서 볼 절이 있죠.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낯선 말씀이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을 유의해 본다면 3절과 4절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은 5절의 말씀과 이어져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여기서 깨끗해졌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단 말이에요. 너의 죄의 문제는 이미 허락된 거나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란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대가를 치르고서야 이와 같은 천국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형편없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에 잠겨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살도록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당당하게 살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의 샘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미 허락된 구원의 샘에서 물을 퍼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미 허락되어진 구원의 셈에 뚜껑을 꼭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셈을 통하여서 가난한 심령을 채워야 될 우리들이 내 삶 속에서는 아주 소중한 샘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로 통해서 내 해가를 얻길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바닷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고 더 고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이미 내 내면 속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기쁨과 그러한 확신의 삶과는 무관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건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부분들에 속에서는 연약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제적인 부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빼앗기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허락된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살아가면서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그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없게 되면 조금 불편할 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시간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젊음도 빼앗깁니다. 즐기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둔 것들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감히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이 있다. 내가 소유한 천국은 결단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강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주의 뜻에 거하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의 뜻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바라보시는 주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입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의 것들은요, 얻기가 수월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다음의 것은요,
얻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먼저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기쁨으로 항상 점철되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뻐한 다음에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신 다음에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기뻐한 다음에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한 다음에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뻐하면 그 마음에도 계속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뻐하다가 또 염려하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 해서 그리고 무엇을 가져서 무엇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기쁨이라는 반석을 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뭘 가짐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기쁨의 대상을 삼지 않습니다. 가지는 것은요, 언제나 또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악에 속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의 열악함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우리 존재 자체로 벌써 다른 차원의 자리에 서게 된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의 것으로 평가될 그런 내용도 없고 절대적인 요소로서 평가할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에서 기쁨을 얻는 우리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쁨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내재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너에게 선물한 그 기쁨을 이제는 캐내라. 뚜껑 닫고 전혀 상관없이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뚜껑을 열고 이미 허락되어진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의 우물을 길러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해 찢기심과 또 피 흘리심에서 이미 확보된 것이었죠. 본질적이고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항상 돌아보면서 확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부여,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절대로 비교 불가능한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열매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천국이라는 열매지요.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 버려진 백성이 아니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다움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우리의 역량을 피력해야 될 그런 우리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초대교인들이 로마 전체의 시민들보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40%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40%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때의 퍼센테이지는 10% 미만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로마, 그 대제국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복종했어요.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는 왜 40%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도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으로 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지요. 가지게 되면 기뻐하고 못 가지면 슬퍼하는, 자신을 굉장히 비참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확연한 구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통감해야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전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양반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와 똑같이 사네, 그렇게 평가하다 보니 40%가 아니고요, 거의 0.몇 %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과 영양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다 빨아주십니다. 빨아올리십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열리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세상 가운데 붙어 있기를 원하는 열망이 더 큽니다. 가치관이 더 세상 쪽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염려와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가? 그렇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미 선물하셨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 무엇을 약속받은 존재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의 기쁨을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본질적인 기쁨을 한 켜 한 켜 쌓아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승리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돌아보세요. 혹시나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빨리 정신 차리시고 주님 품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꼭 붙들고 진정한 삶의 열매가 주님으로 통해서 기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 삶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인도하셨고 이미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항상 확인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